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오늘 서서는 안 되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어떻게 꼬여가지고 제가 서게 됐어요. 다음 주에도 손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하게 돼서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만나게 되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찬양,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 찬양대 못지않는 실력과 영적인 분위기가 있네요. 할렐루야. 정말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교회 좋은 소식이 엄청나게 많네요. 우리 장인 어른이 장모님하고 69회 결혼 기념일을 했는데 장로님 52주년이면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2주년 대단한데요. 제가 이제 2주년 했는데 장로님 대선배시네 결혼에.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한국에서 센 목사님들이 많은데 전기영 장로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장로님이 한국의 센 목사님들보다 더 세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하실 일이 많으시죠. 목사님들하고 일하시면 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목사님도 나 목사님도 또 샬롯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또 가을에 어디 총회장 하시죠? 예? 미주 한인. 아이고 샬롯 교회는 경사가 많네요. 엄청 좋은 일이 많아요. 또 보니까 영어 예배 제가 항상 부담이 됐거든요.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도망을 가가지고요. 제가 도망간 거는 제가 도망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 마누라가 우리 집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국 사람은 미국에 살려고 하고 미국 사람은 한국에 살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는 이유가 뭐냐? 그 고아원에서 18살이 되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또 고아원에서 나오면서 지금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도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도 그 일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지금 8년째 이제 9년째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샬롯 장로교회 영어 예배부 하는데 가서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붙잡고 지금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신경질이 나요. 대충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금도 안 하고 뭐 홍보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지금 한 65명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18살 넘은 아이들. 그래서 고아원에서부터 애들을 길러가지고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애들을 그 안에서 길러가지고 나오면은 또 나와서 또 기르고 이렇게 한 애들이 이제 65명인 거예요. 그래서 걔들 매주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또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1월 달에도 여기 왔어요. 샬롯에 와서 저 게스토니아에 있는 First ARP 처치에서 홈스테이를 해요. 걔들이 하나님과 이 사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원한이 많은 애들이에요. 예수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목사가 말해도 안 돼요. 근데 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미국 성도들이 걔들을 2주 동안 보살펴 주면은 변화가 와요. 왜? 예? 나는 한국에서 내 부모도 또 내 민족도 나와 이 피부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버리고 괴롭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미국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냐?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은 샬롯에 있고 샬롯 장로교에 오고 싶은데 이 마누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요새는 한국은 여자가 대통령도 해먹고 그래가지고요, 여자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면은 이렇게 저를 강단에 세워주시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이고요. 하여튼 샬롯 장로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예배부 이제 윌리엄 리 목사님이 아주 보니까 든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군목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저런 분이 하셔야 돼요. 또 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영어 예배부가 활약을 해서 이 샬롯을 이제 복음으로 꽉 덮어 씌우는 이 샬롯 장로교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큰 제목인데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어제 크로스비 음악회에도 제가 못 갔습니다. 이거 간다고 한 약속을 했던 때는 설교 부탁이 없었을 때고 설교 부탁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갔어요. 화요일 또 뭐가 있죠, 목사님? 목요일. 네, 목요일에는 이제 가야죠. 오늘 성경 말씀 3곳을 읽었는데요. 이게 다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꼰대라서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거든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걱정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점점 거짓되고 점점 악하고 점점 불경건하고 점점 성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순종하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요.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이름 하에 만사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 지상생활에서 복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는데 누가 적인지도 몰라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몰라요. 한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하니까 1% 차이로 미국이 주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원래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1%더 많아져 가지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군대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요,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재산 있는 거 그거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놔두면요 문제 생겨요. 두고 보세요. 인원 애들을 낳지 않아 가지고 올해도 벌써 초등학교가 수십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애들을 낳지 않아 사람이 인구가 줄으니까 지방에 있는 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라진 게 수십 개예요 지금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자기 자녀들 결혼도 안 시키고, 결혼시켜도 40이 넘어도 애를 안 낳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 28, 29절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래 되겠냐 하는 생각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들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날마다 싸움박질 하는데요, 사탄이 우리의 주적인데 사탄하고는 안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한 시련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 끝이 뭔지,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더 해야 돼요. 이걸 더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점점 우리가 물질 생활이 편안해지고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곧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죽었어요.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도 많이 죽었고, 대학교 동창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뭐 교수하면서 뭐 사귄 친구들도 죽고요. 아무리 100세 시대니 1000세 시대니 해도 갈 놈은 간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갈 사람은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준비를 안 하고 여기에 만세반석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인이 지금 98세예요. 98세인데 우리 장인이 이미 뭐 벌써 40세부터 우리는 그거 갖다가 뭐 유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미국 사람은 will이라고 하잖아요. 의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will을 써요. 저도 썼어요. 그 공종 맡아놨어요. 우리 장인은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문제가 안 생기게 will이 돼 있어요. 유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라. 그리고 이미 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will도 안 작성해 놓지 않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얘기를 안 해놓고 있다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가정이 어머니하고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 다툼을 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천년만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얘기가 내가 미국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를 나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뜻과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이렇게 숙이고 살면서 가끔씩 미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만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는지 아무도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다 분배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쓰지 않고 뭐 먹지 않고 하던 사람들 죽고 나면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거 내가 금방 이거 앞으로 이거 길게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 쓰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 써버리세요. 팍팍 쓰고 교회에도 팍팍 주고 영어예배부 지금 저 잘 돼야 되잖아요. 영어예배 팍팍 주고,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살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꽉 틀어지고 자기도 평안하게 못 살고 남에게도 주지도 않고 하다가 죽고 나면은 그게 다 자녀들 간의 싸움판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국고로 들어가고 버리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보니까 다 3등분 해놨어요. 3등분. 3분의 1은 교회 줘라. 3분의 1은 내가 이사했던 신학교에 줘라. 3분의 1은 교단에 선교부에 줘라. 우리 장인이 아주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GM 자동차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그냥 물컹하게 될 때까지 GM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근데 난 그래서 놔줄 게 많을 줄 알고 그랬더니 없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정신이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자녀들한테 준다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가지고 길렀는데 그래서 자립했으면 됐지 내가 너한테는 뭘 주냐. 그래가지고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 참 사랑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언니는 더 많이 주냐,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기자기한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거는 그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인들은 해외에 나가 살면서, 특히 미국 같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 새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 자기 그 사회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회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뻗치는 일에는 한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그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지상 생활에 살 때 밝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아까 저 창세기 3장을 읽은 거예요. 창세기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혹 저기 방송실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갈라가지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에서 어둠을 갈라내서 빛을 낮이라고 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해와 달을 만든 것은 네 번째 날이거든요. 해와 달이 없이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빛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바람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이틀째, 삼일째에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채소,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4일째 가서야 해와 달을 만들어서 그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어둠을, 밤을 주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빛은 태양과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빛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빛나게 사는 거예요. 빛이 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죄악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내 생명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빛난 곳이거든요. 거기에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두운 짓을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빛이 있는 거죠. 빛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거든요. 모든 어려움이, 모든 죄 지은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정신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나 심각하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은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정신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거짓말하고 죄 짓고 어두운 짓 하고 사기치고 점점 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사는 성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 데는. 거기에 들어가서 서로 빛난 얼굴을 만나야지. 만약에 거기 갔는데 아무개 없다? 안 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세.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광명한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그래서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포함해서 예수 때문에 잘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활이었어요.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 자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를 따르면서 죄 짓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우리가 이 태양빛, 전기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보혈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만 해보다 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아래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신자는 그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했으니까 조그만 흙탕물이 튀어도 먹물이 튀어도 이게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날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먹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주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는 소피든지 닭피든지 사람피든지 묻으면 빨갛게 돼서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묻으면 우리가 하얗게 되는 정말 신기한 비누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지. 자동차 좋은 걸 사도 유지 보수를 안 하면 차가 망가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양과 달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신 그 빛이, 원초적인 빛이 주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고, 따라서 어둠이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따라서 그늘도 없고 어둠도 없는 영원히 밝고 영원히 광명스러운 곳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시편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즉 더러운 것이 죄된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과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즉 흑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요만큼이라도 어두운 것이 있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교회들이 너무나 이거를 허술하게 가르치고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두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또 사회에서 임상 실험을 해 놓은 거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날이 투명하고 직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이제 매일 들어오는 인컴이 없는 사람들이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욕심이 많아서 끌어 땡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눠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나를 먹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순리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먹고 사는 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을 때 여러분 다 거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는 얘기는 먼 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투명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신자로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 길게 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고 120살 살기, 200살 더 살아서 뭐 하는데, 내가 그만큼 살아가지고 이 사회에 무슨 덕이 되고, 내가 그만큼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덕이 되고, 내가 그만큼 살아가지고 더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더 죄를 짓고, 살면 살수록 더 어두운 짓을 하고, 살면 살수록 더 욕심 부리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근심을 끼쳐드린다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햇빛보다 밝은 그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너 그 어려울 때 잘 이겨냈다, 너 나쁜 놈들이 너 괴롭힐 때 너 잘 이겨냈다, 너 그렇게 유혹이 많이 왔을 때 잘 이겨냈다, 너 그 음란한 거 이겨낸 거 참 잘한 것이다, 너 그 부정부패 이겨낸 거 참 잘한 것이다, 너 그거 다 이겨내고 네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왔구나. 참 잘했다. 하나님이 등을 또닥또닥 두들겨주면서 위로하는데 그 광명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으면 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타는 지옥의 자녀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신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피아노 반주가 나왔으니까 606장 아예 한 장 부르고 끝냅시다. 606장 2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606장.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4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널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지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물론 우리가 당장 며칠 후에 가는 건 아니에요. 몇 년 후, 몇십 년 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오래 살수록 더 깨끗해지고 오래 살수록 더 투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영국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샬롯 장로교회, 우리 이 샬롯에서 최초로 생긴 아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든든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 목사님과 전 목사님과 전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든든하게 팀이 되어서 사랑하고 협조하고 서로 팀을 짜서 이 샬롯을 복음화시키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이제 세계 한인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이 되는데 이 샬롯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빛만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몇십 년을 살든지 하루하루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부가 잘 되니 감사드립니다. 영어 예배부에 모이는 일꾼들은 하나님이여, 이제 젊은 일꾼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날마다 인원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외쳐지는 말씀이 샬롯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